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4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저희가 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놀렸습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놀렸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꿈꾸는 자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요셉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꾼 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꿈이 6번이 나옵니다. 페어로 되어서 꿈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 2번의 꿈을 요셉이 꾸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될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이 꾼 2개의 꿈이 있고, 그리고 또한 바로가 꾸었던 그 페어 2짝의 꿈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꿈 가운데 사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굉장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이 나머지 그가 해몽했던 꿈들 때문에 이제 그가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수렁텅이에서 건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이 꿈들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꿀 수 있는 그런 꿈들,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불안함이나 어떤 문제들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눌러서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이런 정도의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떡 굽는 사람의 꿈이나 아니면은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에서도 약간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하죠. 술 맡은 사람이 그 꾼 꿈에서는 포도나무를 본다든지, 떡 굽는 사람은 꿈 중에도 떡 광주리를 본다든지, 이거는 자기의 직업이 무의식 중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꾼 이 6개의 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이고 섭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꿈이라서,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눌려 있는 그러한 그 의식이 꿈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은 그냥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reasonable한 그러한 꿈의 해석이 아니라, 이 꿈들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해결하거나 풀 수 없는 그러한 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꿈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풀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마 이럴 거야, 당신이 지금 뭐가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렇거든요. 제 아내가 꿈을 꾸고 어제 꿈에 참 이상한 걸 많이 봤어, 꿈에 엄마가 나타났어. 그러면 저는 꿈에 엄마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라고 말씀하셔? 어디 통장 감춰놓은 거 있으셨대? 이런 거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꿈에 엄마가 나타났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제 자기 전에 앨범 보고 잤어?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영화를, 무슨 TV,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꾼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몽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해요. 저는 요셉이 해몽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오더라도 나는 총리가 될 거다, 나는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절을 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지금 조금만 참으면 그들이 내 앞에 와서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 당한 서름과 수욕을 갚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꿈에 하나님은 나를 총리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요셉이 알고 있었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지막 때까지도 자기의 꿈에 대한 해몽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관원과 떡빵 굽는 사람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걱정할 때 요셉이 한 말을 보면,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 내게 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깨닫게 해주시면 알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내게 꿈을 해몽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슨 꿈이든지 나는 들으면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꿈에 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이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제가 50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 저녁 시간에는 좀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17살에 요셉이 팔려가서 지금 이 두 사람이 꾼 고급 고위 관직에 있는 두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한 것은 요셉이 28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28살 때 이 꿈을 해석하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28살 때 이 꿈을 해석할 때까지 요셉이 언제 감옥에 들어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요셉이 몇 년이나 감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꽤 긴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도 그가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 감옥에서도 모든 재반 일들을 맡아서 하는 총무가 된 것 같아요. 감옥에 오기 전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던 가정 총무였던 그가, 감옥에서도 그가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믿고 그 감옥의 일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불행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이 술 맡은 사람과 빵 굽는 사람,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그냥 단순한 베이커가 아니고요, 단순한 그냥 와인 베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고급 관리였던 그들이 무슨 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 바로를 굉장히 노하게 만들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힌 그들을 보디발은 요셉에게 돌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센시티브하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의 빛을 하고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된 얼굴을 하고 있었더라. 아니, 고위 관리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서
왕이 당장이라도 죽여라 라고 말하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그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고급 관리였던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요셉이 가서 오늘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럼 너라면 좋겠냐? 너 같으면 웃겠냐? 지금 이 상황이 어디 웃을 상황이에요?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얼굴이 근심스럽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관심이 아니고는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간수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아니 뭐 우울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순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과감하게 접근을 하죠. 웬만하면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간수, 그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예입니다. 노예에 있던 그가 그 두 사람에게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 요셉에게 말을 해주죠.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번민이 된다.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워낙 이상한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때는 그냥 꿈을 다 잊어버리지만 어느 날은 그 꿈이 아주 이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길하고 막 불쾌한 그런 꿈들도 있잖아요. 그 꿈을 도저히 자꾸 마음이 번민이 돼서 못 참겠는데 이걸 누가 좀 해석해 주면 좋겠다.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근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말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렸고 내가 바로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의 열매가 열렸기로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잔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꿈을 딱 듣자마자 요셉이 좋은 꿈입니다. 근데 전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라도 그게 좋은 건 알겠어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그 바로의 잔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바로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좋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가 해석해서 말하기를 사흘 후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복직시킬 것입니다. 사흘 후에 복직이 될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처음으로 그 술 맡은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술 맡은 사람에게 간청하는 그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41장 40장에 보면은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15절을 보면 되겠네요.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재밌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요셉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어서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술 맡은 자에게 제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내 억울한 사정을 좀 기억해서 바로에게 말해달라고 요셉이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몇 년의 세월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비록 인정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더라도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한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너무 억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이 문제를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있던 그 한을 혹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에게 제발 나가거든 제발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 주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았던 이 떡 맡은 관원이 그러면 내 것도 좀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라도 그 꿈을 보면 좋은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떡 3광주리를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떡 광주리에 있는 내가 만든 각종 진미와 떡을 새들이 와서 먹었더라. 새들이 와서 다 먹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안 좋은 꿈이죠. 꿈 해석 안 해도 웬만하면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안 좋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사흘 후에 당신의 머리가 잘리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정말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해서 말을 해주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0장 19절에서 꿈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저라면 저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라면 별로 안 좋네요. 그렇게 말해서 손해볼 건 뭐 있어요?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하면 될걸. 당신이 사흘 안에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다 뜯어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센스를 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요셉이 아주 무정한 자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잔인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그가 느끼고 받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내용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꿈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긴 합니다. 아무튼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영감을 믿지 않는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 광주리 혹은 세 가지를 보면서 요셉이 사흘 안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경호대장의 집에서 이 일을 보던 그가 사흘 후가 바로의 생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일 때쯤 해서 무슨 특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기는 해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흘이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언제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이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서 만약에 말해 주었다면 요셉에게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았던 그 요셉으로서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그가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하여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이 감옥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긴장이고 하루하루가 초조함 가운데서 오늘은 좋은 소식이 올까? 오늘은 혹시 좋은 소식이 올까? 오늘쯤이면 내가 자유한 몸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깨끗이 잊어버린 겁니다. 브루스 워키라는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술 맡은 이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이것은 mental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ethical 이슈다.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요셉의 신분 때문에 요셉을 무시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왜인가 하면, 제가 잘 잊어버려요. 요즘은 정말 잘 잊어버려요. 무슨 약속을 못 하겠어요. 항상 약속을 하면 언제나 이중으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 아내는 저보고 자꾸 적어 놓으라 그래요. 그건 누가 몰라요. 적어놓은 종이를 잊어버려요. 종이를 잃어버리고 어디다가 적어놨지? 그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는 제가 그래도 제가 그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을 제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 캘린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요, 분명히 제가 그날 보고 아무 약속이 없네요. 제가 약속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걸 안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중으로 약속이 돼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기억력이 나쁘지? 왜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길 잘하지? 나는 요즘에 자꾸만 이렇게 뭘 자꾸 잊어버려서 자꾸 이런 실수를 하네 하고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다른 사람에겐 요셉의 경우처럼 2년을 고생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비윤리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약속을 했다면 그거 잊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소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의 경우는 요셉 그까짓 사람,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인데, 그리고 그 노예인데, 그런 노예가 했던 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잊어버린 걸 자기가 죄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간청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자기가 죄인 것을 인정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요셉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지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야 그에게 기회가 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나와서 그 앞에 있는 7마리의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자, 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기를, 이 7은 7년인데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풍년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이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풍년이 되었을 때 얻는 소득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모든 소득의 5분의 1을 창고에 잘 들여서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남은 7년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요셉은 물론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가 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꿈을 제가 들으면서 바로가 그 꿈을 듣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이 내가 말한 그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7마리의 그 이 살찐 암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을 가리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해석이 정말로 맞는 해석인가 하는 것이 컨펌이 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7년이 되기 전까지는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첫 해 풍년 날 수 있죠. 풍년 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 누구 못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두 번째 풍년 나면 우연이지 뭐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은 7년이 지나고 컨펌이 돼야 되는데, 풍년 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온 사방이 전부가 다 어려움에 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가 한 말을 확인하고 컨펌할 때까지 여러분 몇 년 걸리겠습니까? 한 9년은 걸립니다. 첫 해 7년 풍년이 나고 그 다음에 8년째 흉년이 오면 신기하다. 그렇지만 우연일 수도 있겠지. 한 해가 더 지나고 또 흉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을 보고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9년 후입니다. 7년의 풍년이 다 끝나고 2년의 흉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요셉의 자리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공하고 출세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해마다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 아니 6년 동안 풍년이었다가 7년째 흉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7년째 흉년 되면 요셉은 죽어요. 그가 한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6년 동안 풍년이었던 건 우연일 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지금 사실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걸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7마리의 암소, 7마리의 뭐 이런 것들 꿈 해몽을 한다면 그 꿈 해몽이야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비슷한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바로가 그 말을 받아주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 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교훈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야곱도 꿈을 많이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을 꾸면 그 야곱이 고난을 시작하기 전에, 고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네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돌아오면서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시면서 환도뼈를 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서술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나이까, 뭐 이런 고백들, 꿈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들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가라사대라든지, 아니면 술 맡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그곳에 가서 그에게 물으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아주 직접적으로 그의 걸음과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요셉의 성실함 가운데서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죄수들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가운데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고,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제가 혹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 말을 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을 끌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서 총리가 되겠다는 계획을 한 적도 없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거나 계획을 세운 적도 없어요.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은,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는 질문 하나 한 것하고,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수 있으니까 내게 말해달라는 거 이야기한 거 말고는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 특징이 그겁니다. 요셉은요, 끊임없이 환경에 치여요. 그냥 형제들이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열심히 사는데, 그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또 그럭저럭 열심히 사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그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그 2년 동안을 고생을 해야 되고,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았거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적이 없었어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애를 묘사하는 것이 아주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환경에 치여서 사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에 치여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의 생애 가운데, 성경에는 아주 희한하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에, 여호와께서 한마디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특이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요, 성경 책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뭐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하나는 아가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특히 4장 5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르드게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왕비로 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주 좋은 그 구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모든 사건들이 기적과 같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죽을 뻔하는 그 고비에서 하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지, 그 왕이 왜 그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역사서를 읽다가 그 역사서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르드게의 공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와스비라고 하는 그 왕비가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짓을 감히 할 수 있었는지,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그 이야기의 끝에 에스더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Who did this?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졌을까? 모르드게일까? 에스더일까? 이거 누가 했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했다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의 끝에 그 질문을 여운으로 남겨두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주님이 직접 인도하셨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 맨 끝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See how great Joseph was.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요셉의 이야기의 끝에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Who did this? 이건 누가 하셨을까? 이렇게 이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요셉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던 그 때에 원하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의 한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이 일을 위한 전초로 요셉을 세우시는 이 일, 누가 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답답한 거는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될까? 왜 항상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그냥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가 옳다라고 말해주고 내 길이 맞다고 말해주기만 하셔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다 생각해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 능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감옥에서 그 갇혀있는 그 죄수들을 보면서도 오늘은 얼굴빛이 좀 다르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실함,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 말고는 요셉에게 드러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은 한 번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꿈을 해몽할 때조차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되라는 그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안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Jehovah,
did it. He did it. He has done it.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고백은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억울한 사정에서 그냥 한 번만 누군가 기억해줘도 될 것을 그것조차 잊어버려서 2년을 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요셉에게 너무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궁전의 문을 여시기 전까지는 그 감옥의 문을 주님께서는 닫아 놓으셔야 했던, 그 궁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때까지 주님이 감옥의 문을 닫고 계시는 그 환경,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도 제 생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냥 다 우연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다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아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죠.